얼굴이 밝은 분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해리 간사님이랑 하나 간사님이 얼굴이 밝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했어요. 오늘 새벽에 어떻게 아이들 위해서 열심히 연락하고 기도했어? 그랬더니 네 했는데요. 근데 아직 연락을 못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혹시 학교 가는 거 엄청 좋아하셨던 분이 있으세요? 네, 물론 요즘에 학리만 아이들 학교 가는 거 엄청 좋아한답니다. 왜냐면 학교 가면 아침에 가서 막 놀고 막 이러는데 방학이 되면 학리만에 끌려와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있어서 언제 개학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학교 가기 싫어했어요. 저도 사실은 학교 가는 걸 그렇게 즐거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학교를 가야 실력이 들어요. 우리가 있어야 될 일에 있어야 실력이 들어요. 여러분 특별히 아이들 때 여러분 우리가 얘들 잘 양육하고요, 중고등부 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분당에 가면 지구촌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서리 집사 이사, 우리로 치면 일반 집사님들 이사, 이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당신들 어느 때 회심했냐, 어느 때 은혜를 받았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다니다가 이제 막 나이가 들어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막 돌아와서 그들이 은혜를 받는데 물어본 거예요. 어느 때냐. 여러분 놀라운 점은 뭐냐면 70에서 80% 이상이 다 교회 학교 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회개 본능이라는 거죠. 특별히 중고등부 때 성령 체험을 하거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다시금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아이들의 가슴에 심겨지고, 그리고 의의 푸른 상수리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그때가 우리가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쓰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은 마음을 갖춰야 기도에 힘쓰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오늘 먼저 첫 구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아멘. 자,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아주 재미난 표현이 하나 나오죠.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라는 거예요. 알맞은 길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실 때 성경은 그 시험을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에요? 아니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감당할 시험에는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일까요? 템테이션일까요? 이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험에는 두 가지 면에 하나는 테스트, 즉 우리를 성장시키는 시험이 있고요, 하나는 유혹. 이 템테이션이라는 이 유혹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실 때 어떤 시험이냐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우리가 더 성장할 시험을 주시지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종종 나한테 있는 이 시험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넘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험을 넘어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감람산이라는 곳과 예루살렘이라는 곳의 거리를 성경은 뭐라냐면 가기 알맞은 길이다, 이렇게 해요. 가기 알맞은 길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늘 우리를 위해서 알맞은 시험도 준비하시고요, 알맞은 길도 준비하시고요, 알맞은 삶도 준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삶은 고르고 골라주신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기가 참 쉬운데 우리가 자꾸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요. 선악과를 먹어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판단하는 이유는 우리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아담님과 하와님 때문에 그래요.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먹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판단하는 거죠. 성경은요, 에덴 동산에서 판단이 없었다고 말해요. 왜냐면 하나님께 축 맡기는 삶이거든요. 하나님께 축 맡기는 삶.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들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 2살짜리, 3살짜리. 현이 요즘 잘 있대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그냥 왕하고 오면 끝나잖아요. 네, 그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아빠들의 어깨가 움츠러드는지 아세요? 네, 어느 날 아이들이 아빠가 슈퍼맨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아빠한테 다 얘기해, 아빠한테 확 얘기하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아유 아빠 힘든데 딱 이렇게 얘기할 때 되게 고맙기도 하고 또 마음이 따뜻하기도 한데 아빠 힘든데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이제 내가 늙었구나, 이제 얘가 다 눈치챘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다 툭 맡겼던 삶이에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툭 맡겼던 삶인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판단하기 시작하죠. 이게 옳고 이게 그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누구한테까지 와요? 나한테까지 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판단해요. 그래서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넘어짐의 대부분은 자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넘어지는 상황들이 외부적인 요건이라고는 대부분 자기 자신에 걸려 넘어져요. 오늘도 12명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의 제자가 넘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가룟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을 떠나거든요. 근데 이 가룟 유다를 넘어뜨린 사람이 누구냐?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가룟 유다 자신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올라가신 곳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요,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자리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래야 오늘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를 딱 시작하면서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 땅을, 하나님이 나의 예루살렘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종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서 넘어서지 못할 것만 같은 아픔이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여러분 그 아픔을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 할 만큼 큰 아픔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나의 가정 가운데 있는 이 문제도 하나님은 반드시 넘어서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놀라운 교회 하나님은 반드시 넘어서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제자들은 바로 이곳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적의 역사를 한 줄 한 줄 기록하는 그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13절을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지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살던 집, 지금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집에 1층에 진짜 아주 괜찮은 집이 살고 있었어요. 참 좋았어요. 아이들도 참 잘 크고 이제 제가 나올 때 중학생이 되는 것을 보고 나왔는데 애들도 잘 크고 참 행복한 집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종종 큰 소리가 나요. 네. 근데 큰 소리가 나는데 어느 정도로 큰 소리가 나냐면 1층에서 막 싸울 때 저희 집 4층인데 4층까지도 올라올 정도로 큰 소리가 종종 나요. 제가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정에 평화를 주세요. 이 가정에 평화를 주세요. 그리고 늘 언젠가 내가 이 가정에 예수님을 전해야지. 그래서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참 좋았어요. 참 좋아하는데 근데 그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참 어려웠던 듯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늘 들어보면 아이를 향해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누가 너를 여기 보내가지고, 저는 마음이 찔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요, 그죠? 누가 너를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들리고, 그럼 그 아이도 막 얘기해요. 엄마가 내 엄마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막. 네. 제가 처음 이사 갔을 때는 아이가 어린데 크니까 막 엄마한테 따박따박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몰랐는데 그때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마음을 모아서 이것에 모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직 하나 되지 못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의 가정은 어떨까요? 목사의 가정은 늘 하나 될 것 같아 보이세요? 네, 목사는 막 부부싸움
같은 거. 네, 이런 얘기하면 내가 떨어질 것 같긴 하지만 막 그럴 것 같으세요? 막 목사의 자녀들을 막 늘 홀리해가지고 네, 집에 들어가면 목사님이 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목사가 셔츠 입고 막 가운 입고 막 일어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가정에서 뭐 다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오늘은 마음을 같이 했지만 원래 그러냐? 아니 그렇지 못했어요. 의지적인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여기 보면 자 지선아 여기 보면 베드로 한번 숫자 세봐. 자 지선이랑 승원이랑 한번 숫자를 세봐. 몇 명이 여기 있나? 그리고 가슴한테 같이 얘기해. 여기 제자들 몇 명인가? 자 여기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네 승원이와 지금 지선이는 발전관에 빛나고 있어요. 여기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12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몇 명 있어? 네 11명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거 숫자 세본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실걸요? 네 여기 11명밖에 없어요. 12명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11명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11명이 있다. 이 얘기는요, 여기 큰 아픔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아픔은 뭐냐면 믿었던 유다의 배신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면 예수님이 가장 큰 아픔이 있을 것 같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넘어서실 수 있어요. 그거 누가 제일 아팠을까요? 네, 제자들이 제일 아픈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상처가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건 목사가 제일 아플 것 같죠? 여러분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목사는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내요. 장로님도 믿음으로 이겨내요. 권사님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쳐요. 정말 제일 큰 상처를 받는 사람은요 평신도들이에요. 평신도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또 상처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교회에서 문제가 여러분 교회에 가셔서 혹시 문제가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게 상처가 돼요. 우리는 그냥 툭 던지는 거지만 애들 가슴에 깊이 상처가 남아요.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때가 되잖아요. 그럼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약 80에서 200만 명의 가난한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고 더 놀라운 자리는 뭐냐면 목사 자녀들, 장로 자녀들, 권사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상처를 가지고 어렸을 때 그냥 막연하게 다녔는데 청년 되면서부터 다니지 않는 거예요. 청장년? 여러분 요즘 청장년들이 누가 우리 말을 듣습니까? 청년들도 안 듣는 판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오늘 이 제자들이 큰 상처를 받은 거죠.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돈을 맡겼다라는 거거든요. 가룟 유다가 이 재정부장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재정부장을 맡기겠어? 믿을 만한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유다가 배신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다짐했던 그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났을 때 여러분 누가 제일 큰 상처를 받았을까? 바로 여기 나오는 11명이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피 흘리면서 죽는 장면을 여기 11명 제자가 다 보면서 누구를 가장 원망했을까요? 가룟 유다를 가장 원망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마음에 상처가 골마 터지는 거예요. 근데 소식이 들려요. 그 가룟 유다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여러분 또 다른 상처가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거지 이 제자들이 받았던 상처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 3년 동안 같이 제자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다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배신했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 때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이 뒤에서 다른 일을 꾸몄을 때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그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가룟 유다가 배신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따르면서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 이제 하늘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같이 계실 줄 알았는데 나 이제 하늘로 간다 이러고 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을 기다려라.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의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상처고요. 하나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불안함. 근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잖아요. 맨 밑에 줄을 보세요. 자, 맨 밑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거기 있어. 다 거기 있어.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지금 은퇴하셨지만 이덕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국 교회사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한국 초기 기독교를 이제 대한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국 교회에서 제일 많았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네, 술. 이 술의 문제가 가장 많았고
폭력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상처 싸움의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면 초기 기독교에도요 엄청나게 많은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잖아요. 죄송해요. 양반이 있고 상민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부딪힘,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의 부딪힘, 여러분 형제들끼리의 부딪힘, 그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에도. 근데 초기 기독교와 지금 2000년대에 쓰여졌던 책인데요, 2000년대에 다른 점이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초기 기독교 사람들은 싸워서 서로 얼굴을 안 보라니 있어도 예배에 제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다혜 자매랑 세연 자매랑 싸웠다고 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아있다고 칩시다. 네, 이건 진짜는 아니에요. 네. 근데 둘이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데 싸우면 지금 시대는 어떠냐면 아예 안 보고 마치 안 가버린다는 거죠. 근데 초기 기독교의, 한국 기독교의 사람은요, 싸워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제를 지키는, 예배를 자기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뒀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지키고, 여러분의 직장을 지키고, 그리고 사랑을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정에 휘둘려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세요. 감정에 휘둘려서 판단하고 결정하자, 그럼 늘 후회합니다. 늘 후회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혼내고 나서 마음 편히 두 발 쭉 뻗고 주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은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었고 두렵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중요한 사실은 다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여러분이 아침잠을 깨우고 일어날 수 없을 상황을 넘어서서 이곳에 나오셨을 텐데, 여러분 다 거기 있었던 이 제자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 가는 선포예요. 마지막입니다. 14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이 표현을 다시 한번 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기도에 힘썼다. 자, 오늘 이 14절에는 딱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를. 그것은 뭐냐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여러분, 상처가 있었고 불확실히 있었지만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그들이 이곳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에 힘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것이 뭐냐?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자,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저희 교회 포가 올해는 기적의 역사가 한 줄 한 줄 기록되는 한 해지만, 저희 행복의 가족교회 전체 표, 우리가 평생을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교회.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목표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너희가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서적으로 우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이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꿈, 제자를 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종종 착각해요. 내 꿈과 하나님의 꿈을 착각해요. 우리의 열심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거든요. 힘쓴 건 기도인데, 근데 우리는 기도보다는 회의에 힘써요. 우리는 기도보다는 판단에 힘써요. 우리는 기도보다는 권면에 힘쓰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해요.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기도에 힘쓴 다음, 그 다음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줘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의지입니다. 의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딱 보면요, 보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내 마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권사님 성함이. 네, 누구시죠? 사이버대 교수님.
원래 40대가 되면 이제 깜빡깜빡하거든요. 네. 이문숙 권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역시. 네. 이문숙 권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분을 딱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근데 그리고도 그분이 놀라셨던 듯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그냥 예전에 저희 교회에 계실 때보다 훨씬 후덕해서 훨씬 보기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5년 만에 딱 만나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냐,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랬는데 딱 분위기를 다 보아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목사님 오늘 무슨 일 있어서 부으신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모님이 옆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아니요, 살찐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유 목사님 후덕해 보이고 이제 목사님 같으시고요. 너무너무 좋아 보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그냥 얘기하는 그냥 진짜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 거기 있을 때는 젊어서 샤프해서 좋긴 했는데 근데 약간 목사 같지 않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조금 더 후덕해지니까 이제는 담임 목사님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좋게 보면 그런 겁니다. 좋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또 만약에 그걸 보고 나쁘게 얘기 시작하면 아이고 저 그냥 뒤로 그렇잖아요. 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냥 저 뒤로 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장면을 봐도 어떻게 보면 너무 예쁘고 어떻게 보면 아이고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자녀들을 볼 때 한번 보세요. 가족들을 볼 때 보세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저분이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길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데려놓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남편, 내가 생각하는 아이, 내가 생각하는 목사, 내가 생각하는 장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러면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제자들은 상처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마음을 같이 하여 서로를 향한 과거를 다 묻고 마음을 같이 하여 두려움을 다 묻고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 이 공동체는 멋진 공동체예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힘들 수 있어요. 그때 마음을 같이서 아버지를 응원해 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내 여성교회 회장님이 여성교회 회장의 역할을 감당을 할 때 여러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려운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같이서 막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누군가 병원에 입원해서 막 아픔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해서 그를 향해서 기도해주고 찾아가지고 위로해주고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죠. 오늘 이 실패, 이 절망, 이제는 끝났다 라고 여겼던 이 120명의 사람들의 삶을 바꾼 것은 바로 이 마음을 같이 하겠다는 결단과 그리고 기도에 힘쓰겠다는 이 의지적인 결단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죠. 아멘.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두 가지를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하나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또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상한 게 있으면요 먼저 좀 풀어주세요. 먼저 좀 찾아가세요. 먼저 좀 위로하세요. 마음을 같이 하겠다는 결단은 그런 거예요. 나는 마음을 같이 하고 싶지만 저 사람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먼저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마음을 연다고 다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때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제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에 힘쓸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을 도왔던 것처럼 한나가 그 마음의 갈급함과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밖에는 알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분에게 있는 그 아픔을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분을 잘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큰 눈물이 있었어요. 사모님도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70세가 넘으신 거의 75세에 가까우신 분인데요. 96세 되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나 고아라고 이렇게 아파요. 근데 우리 너무 쉽게 얘기해. 호상이야 호상. 아이고 얼굴 펴.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기다려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기도의 제목을 우리 가운데 부탁할 때 아예 다 그럴 수 있지 뭐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에 힘쓸게요. 내가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어저께 그분이 나가실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낼 때 마음을 갖추겠다는 의지적인 결단, 내가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그분께 드리겠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나는 기도에 힘쓰겠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셔서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 의의 상수의 나무와 같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푸른 나무가 세워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